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벌써 1월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됐네요. 다들 지금 많이 실시간 예배 들어와 계시겠죠? 네, 들어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저희 반이 배정이 됐잖아요. 뭐 한 주 동안 각자 선생님들과 이렇게 나눔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이게 예배 끝나고 소모임 할 텐데 또 그거 기대하면서 다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럼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 곡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인데요. 이번 한 주 저는 굉장히 좀 최고로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최근에 들어서 제가
참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너무 코로나로 집에서 굉장히 축 처져 있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참 배운 것도 많았고 좀 활력을 얻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때 동안 그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거든요. 여기 가사를 보면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같이 정말 지금 중3 친구들도 중2 친구들, 중1 친구들 모두 그냥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끄실 겁니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러면 찬양의 가사 묵상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인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저희 유예은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삶을 지킵시다. 네, 삶이 무너지면 안 돼요. 네, 여유 있는 것과 게으른 것은 한 끗 차이인 거 알죠? 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킵시다. 예, 예.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켜지기를 원해요. 네.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의 직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뉴스를 통해 또는 수업 시간에 대한민국이 특사를 파견했다 또는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웃나라 어디에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대사, 특사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고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들에게는 그 나라에서 부여한 업무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파견한 나라의 명예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도자나 사람들을 만날 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대사로 특사로 임명한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자신을 임명한 국가의 리더의 권위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지요. 또 자신을 임명하고 파견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불러서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평소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하시자 그 양 옆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인지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겠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이 부활하실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뿅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후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인상 깊었을까요?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자신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 중이니까 성전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장막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장막을 세웠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처럼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이 장막을 지었던 것처럼 저도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하고 싶어요. 여기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만큼 이 영광에 취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의 황홀함에 취한 베드로를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그 영광에 취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함을 받은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예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에서. 이후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평소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특별히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간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영광을 목격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들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거하면 안 됐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 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기한을 정해놓고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역이었거든요.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구원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그 역할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십자가의 때가 오기까지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들도 함께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또한 산 위에 몇 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기억 속에 남겨두신 거죠. 이후에 정말 내가 봤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또한 성경에서 한 사람만 택하여서 증인 삼지 말고 두세 증인을 함께 대동해서 증인을 삼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3명의 제자들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이때에만 증거하고 말았나요? 오늘 이 시대에는 제자들이 없나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처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처럼 특사처럼 부르신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미션을 부여받은 임명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죠. 저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따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가운데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러내서 임명해서 다른 나라로 파견한 그러한 대사와 특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죠.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름받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래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야 해요. 나의 모습이 흐트러지면 나의 혼자만의 흐트러짐이 아니라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임명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지도 몰라요. 다 안다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괜찮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사시기에 기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 주어진 분량을 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삶의 영역들이 흐트러졌어요. 하지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이 교사의 직임에 임하면서 어떻게 이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중등부의 한 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또는 나를 이 중등부의 임원으로 부르셨는데 또 나를 중등부를 통해서 이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실까?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적혀 있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완결판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난 일주일 이제 큐티 소개 영상과 또 이제 김민희 선생님이 이제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수고해 주셔서 이제 페이지에 올리고 공유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우리 말씀 보는 훈련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우린 계속 흐트러질 뿐이에요. 나에게 부여됐던 그 정체성과 목표도 잃어버리고요. 그냥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숨겨두셨는지도 관심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도 없고 궁금증도 없고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뿐이죠.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당신을 소개할 만한, 당신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견하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거할 만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무너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되찾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우리이지만,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 있는 자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감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여유 있는 것이 좋지만 분주하지 않고 바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도 좋겠으나 그 여유로움에 취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안주하거나 또한 그것 가운데에서 너무 악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당신의 대사들로, 당신의 나라의, 당신의 복음의 대사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가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미션을 수행해가는, 그리고 우리의 무너져 있던 삶을 다시 세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는 선생님이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그 예배 섬기미로 여는 기도 예은 학생이 해주셨고 또 말씀 봉독이 서연이었는데 서연이가 주중에 연락이 안 돼서 우리 이민 선생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여는 기도는 우리 예린이가 이예린 학생이 담당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은 이예진 학생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주중에 연락 한번 더 해주시고요. 준비 잘해서 우리 현우 선생님한테 카톡 음성 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큐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으로 줄까 뭐 여러 방법들 선생님들 고민하다가 일단은 친구들이 조금 더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SNS 통해서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또 내용들도 설명해주고 그것들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함께 해볼까도 질문도 넣어놨으니까 친구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생각들 한 번씩 해보면서 밑에 답글까지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글 달아주시고 그 생각들 공유해주시고 선생님들도 보고 한번 답글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 주 동안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희 벌써 떠났거나 지금 이제 가 있거나 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또 우리 임원들 수빈이랑 예린이 같이 고민해서 제플릭스라는 지금 우리 수련회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변형해서 좀 재밌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친구들 또 마음속으로 기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수련회가
좀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또 하나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오늘은 대그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 반 선생님들이 줌으로 우리 반 아이들을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건 나누지 마시고 서로 첫 반 모임이니까 인사하시고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지 같은 것도 이야기 나눠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좀 기도 제목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요즘에 고민하고 있거나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줌으로 모일게요. 뿅.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